주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또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며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제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사 안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월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을 찬송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금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를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양무리들에게 하나님 큰 복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옵기는 금년표가 가정에서 자녀를 세우는 한 해가 됩니다.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이 바른 예배 자세를 또 바른 기도하는 모습과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바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는 모든 성도가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멀어졌던 그런 예배와 섬김의 삶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곳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듯이 금년 한 해 우리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그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말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잠언 4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들이 심령 안에 단비같이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역사를 위하여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능력으로 사용하시며 주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022년도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심령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2022년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의 4차 년도로서 바로 가정에서 자녀를 세우는 해입니다. 그 4차 년도인 올해 그 메인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이 메인이 되는 말씀인 본문을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되어 있고, 3절에서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아버지 되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명령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나도 내 아버지한테, 즉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지요. 즉 아버지 다윗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어머니는 밧세바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또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받았었고, 그 명령받았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왕으로서 통치하는 솔로몬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랬듯 또 어머니가 그랬든 솔로몬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대로 이렇게 전수시키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22년도 표와도 같이 가정에서 자녀를 세웠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랬었고 다윗도 그랬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버이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도 자신의 자식만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도 한때 자녀였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이 행하는 바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서는 나무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보려고 하고 했었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식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즉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심정을 바로 이런 말들 속에서는 잘 나타내 주고 있지 않나.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솔로몬이 바로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가정에서 자녀를 세울 때 우리는 우리의 억지를 부리면 안 되겠지요. 이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뭔가 말할 때에 그 근본이 뭐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가르친다. 여기서 선한 도리는 말씀에 잘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지요. 하나님의 율법, 규례, 교훈, 이런 내용들이지요. 그러므로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기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지혜를 왜 버리지 말아야 하는가? 지혜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명철이라고 하는 것도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은 인격화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 8절, 9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인격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들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하면서 그 지혜를 그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8절에서 그를 높이라. 여기서 8절의 그는 앞에 7절에서 마지막에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를 높이라, 명철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명철이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게. 여기서 지혜나 명철을 그가, 그를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인격화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혜나 명철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지혜, 이 명철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는 길.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는 길이 있는가 하면 죽는 길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는 멸망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하는데, 지혜와 명철을 버리지 말아야 할 그 가장 귀한 이유는 그것이 사는 길이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거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좁은 길로 안 가고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편하고 그게 쉽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 길을 가는데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넓은 길로 가면 마지막은 멸망이다. 분명히 주님은 선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주보에 삽입돼서 받았습니다만 이런 기도 쪽지를 매년 1월 첫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에 근거해서 그전엔 기도 제목도 지하 새벽기도실 현수막에 적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깨알같고 조금해서 이 기도 제목은 거기다 실질 못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만 거기다 실지 않습니까? 지하 현수막에 바로 이 아모스 5장 6절 말씀이 타이틀로 나와요. 살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현수막 맨 꼭대기에 이 기도 쪽지 맨 위에 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모스 5장 6절이에요. 근데 아모스 5장에 보면 4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래. 6절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니면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이다 라는 내용을 그 아모스서에는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2절에서는 선한 도리를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자신의 존재의 의를 인식하게 하며 험한 세상에서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의 근본적 진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죽음으로 내모는 길을 가라고 하겠습니까? 사는 길로 가게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논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로 자녀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그 길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이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부모된 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국의 이 교육 경쟁 속에서 그래서 신앙의 부모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것은 그냥 세상이 온통 그렇게 돼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고 생명의 역사 안에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교육 현장으로 공부해라 이쪽으로만 내모는 거예요. 야, 네 성적이 그래갖고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겠니?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고3 되면 그저 신앙생활은 학교 수능 잘 치르고 대학 지나간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냥 지금은 공부에만 집중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두 해를 보내다 보면 신앙의 리듬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길이 사는 길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죽는 길이었던 겁니다. 망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되지요. 아들이 사는 길은 무엇보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훈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여기 듣는다고 하는 말은 실천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왜 듣는 일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본다면은 하와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2절 3절이 그거를 드러내주고 있지요. 사울 왕이 훌륭한 왕 같았는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또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간이 왜 아골골짜기에 돌무덤에 묻히게 되는 겁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아이성 전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올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믿음도 듣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다고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데서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는 길은 첫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다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얻는 일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 명철이라고 하는 이 귀한 내용을 얻는 일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주의하라고 하는 단어는 카사부인데 그 의미는 듣다, 기울이다, 청종하다. 청종하다는 듣고 따라가다 이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시선이, 행동이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흐트러져 있을 때 그때 쓰는 말이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건 군대 훈련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주목이라고 하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은 한 군데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행동 자세는 부동 자세가 돼서 그 장소를 바라보고 뭔가를 주시하는 이 내용이 주목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흐트러진 그리고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바꾸어서 봐야 할 때를 보는 것이 주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명철을 얻는 데 주목하라. 명철을 얻는 데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귀를 기울여야 잘 들리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뭐예요? 그 내용, 말에 내 귀를 집중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들리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귀를 기울여야지요. 그냥 소리만 들려오고 지금 내 마음, 내 정신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뭔 소리를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으로부터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떠나지 말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는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남, 아자부, 이건 뭐냐면은 떠난다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을 말하고 놓아주는 것을 말해요. 예? 붙잡고 있어야 되고 떨어져 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냥 풀어서 놓아줘 버리는, 이게 뭡니까? 결국 내 것이 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내 법, 아비의 훈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떠나지 말라, 붙잡고 있어라, 절대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성을 공격하던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결국 마음이 녹아내리는 상황에 이르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사는 길에 있어서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레부인데 내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 깊숙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신세계를 말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별로 의지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말씀, 즉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들어야 하고 주의해야 되고 떠나지 말아야 되고 마음속에 간직해 두어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보호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보호를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약한 아들은 어버이들이 지켜주는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 보호받는 자는 아무리 유약한 자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받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보호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네가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글쎄 너가 방식대로 하는 대로 해봐. 할 때까지 해봐. 나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해보다가 나중에 두 손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허송세월이었고 고난의 세월이었고 아픔의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고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지혜로움은 빨리 깨닫고 고치는 것이 지혜로움이고 명철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슬기로움이 아니겠습니까? 보호받는 길이 바로 지혜를 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보호받는 길.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랬어요. 보호를 받으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랬어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거기 보면 결국 지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면 그분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혜와 명철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선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도 복스러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인간의 타락을 저지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의 훈계를 듣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길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며 5절에 어기지 말며 6절에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잊지 말라, 어기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모르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걸 바꿔보면은 알아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고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혜를 얻는 자는 다시 어리석음으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 히스기야 왕의 말년 다 참으로 지혜의 왕이고 히스기야 기도의 왕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말년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느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뭐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잃어버림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거를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호받는 길은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시편 119편을 보면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떻게 그렇게 단지요? 꿀보다도 더 단이다 그랬어요. 그 119편의 축소판인 19편 시편 19편은 119편의 축소판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19편이야. 100편, 119편과 19편. 그런데 그 축소판인 19편 10절에 보면 많은 순금보다도 주의 말씀을 나는 더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지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어의 의미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 예, 이 지혜를 즉 인격화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면은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면은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신앙이고 기적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뭔 얘기하다가도 문제가 꼬이고 틀어지고 잘 안 통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통해야 돼.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면 다 해결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재물 너무 사랑해요. 그 재물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살아요.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더하여 얻는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지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지혜 속에 하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심령은 충족될 수가 있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사는 길이고 보호받는 길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지혜 때문에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 때문에 높임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7절로 9절에 나오고 있는데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내가 얻은 거 그것이 지식이든 아니면 재물이든 아니면 어떤 재주든 그런 것들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명철을 얻어야 된다. 그것 가지고 인생의 쾌락으로 아니면 어떤 자신감으로 그럴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명철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퓨리탄 청교도들이 제일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이에요. 성경. 예. 그래서 아메리카 신드림에 의해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그들이 처음에 한 거는 예배당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리고 나중에 집을 지었대요. 그게 그들의 철학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예배 드리는 게 제일로 최고고 제일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애들 가르치는 일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병들면 치료해야 되니까 병원이 세워져야 돼요. 예? 그러면 예배 드리고 교육하고 교육은 왜 하는 거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 철학은 그런 거예요. 자,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실제 그랬어요. 영어 스펠링 A를 배우면 아담을 배우고 아브라함을 배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한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뭐예요? 지혜를 얻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거 가지고 지혜를 얻어내야 되고 명철을 얻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어주고 그분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씌워주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게 될 거다. 이 전부 뭐예요? 결국은 지혜와 명철이 너를 높게 해준다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서는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높임을 받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낮아져라, 끝이 되라, 섬겨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반대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예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높여주셔요. 예? 그런가 하면은 끝이 되면은 주님이 저 앞에 서게 하신단 말이죠. 종이 되면 오히려 상전이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면 나중에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하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존귀한 위치, 높임을 받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되는 길은 그러니 8절과 같이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어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길, 보호받는 길, 그리고 높임을 받는 길은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어기지를 말아야 되고 오늘 제목처럼 그 지혜를 버리지를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세우고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이제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2022년도는 잠언 4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여기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들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집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여기저기 모아 쌓을 수 있는 복스러운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이 부모와 자녀가 더불어 아름다운 신앙의 훈련과 세움을 입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20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밝고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파도 없이 바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헌금하오니 흠양하시고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 위에 그리고 저들 가정들마다 그리고 저들의 일터가 되는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 재능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행복하고 즐겁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복스러운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월 달은 예배 세움의 달입니다. 벌써 몇 년째 1월은 예배를 세우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세워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을 잘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2022년 신년 감사주일, 이해 첫 주일인데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매주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리고 2022년 재직으로 임명을 받은 우리 영시 예배 때 재직 임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1월 한 달 동안은 기도로 충성과 헌신을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꼭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 명단과 그리고 구역 말씀, 이 구역 말씀은 매 주일 그렇게 이제 프린트해서 인쇄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은 사무실에서 구역 명단과 말씀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2022년 예산심의 공동의회 모입니다. 2부 예배 후입니다. 이게 예배에 바로 이어서 할 건데 그냥 점심 먹는 일도 없고 하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다시 헤어졌다가 한 2시쯤 공동회의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바로 예배에 이어서 하니까 우리 공동회의 회원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정서를 여러분 주보에 삽입해 드렸는데 참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온 또는 살아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선교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점 기억하시고 올해 선교 헌금을 여러분이 작정하셔서 귀한 일에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8일 날인데 낮 12시 수원 명성교회에서 우리 강유정 유치부 전도사님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 지혜를 얻고 지혜를 좋아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 가정과 일터와 앞날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